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될 때에 3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2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수바는 실히의 딸이다. 여호사밧은 자기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의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유다를 평화롭게 다스립니다. 북쪽 이스라엘과는 결혼 동맹을 통해서 안정을 꾀했고 남쪽으로는 에돔의 이 대리 통치자를 세워서 에시온 게벨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런 여호사밧의 평화 통치는 분명히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이해하셨다, 그렇게 작용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분명히 신앙적으로는 경건하고 긍정적인 왕입니다. 하지만 그가 전적으로 지혜로운 왕으로서 통치를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심스러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여호사밧의 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과 평화롭게 지냈다. 여호사밧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보여준 권세와 그가 치른 전쟁에 관한 것들이 모두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 시대까지 남아있던 성전 남창들을 그 땅에서 내쫓았다.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유다의 왕이 임명한 대리자가 다스리고 있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이 평화를 확고하게 맺어 나갑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떤 불행의 씨를 낳게 되는지는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호사밧 당시에는 강력한 오므리 왕조와 이 평화의 관계를 통해서 왕국의 힘을 기를 수 있었다는 데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그가 했던 중요한 이 경건의 업적 중에 하나는 성전 남창들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도덕적 타락과 종교적 타락의 전형으로 묘사되는 이 성전 창기, 남창들을 내쫓는 일들을 통해서 그가 종교적으로, 국가의 도덕적으로 정결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왕국의 힘은 이 에돔에 임명한 이 대리 통치자가 있었다라는 데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남쪽 에돔에 대한 영향력을 펼친 것이 에시온 게벨을 통해서 바다를 이용한 무역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솔로몬 시대에 에시온 게벨을 통해서 이 무역을 통해 이 황금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본문들을 읽었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의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호사밧이 오빌에서 금을 가져오려고 다시스 선단을 만들었으나 그 배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였다. 그러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나의 신하들이 임금님의 신하들과 같은 배를 타고 가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의하였으나 여호사밧은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호사밧이 숨을 거두니 다윗성에다가 조상들과 함께 그를 장사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에시온 게벨을 이용한 해상 무역이 완전히 성공적이지는 않았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배가 파선했고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금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함께 배를 이용한 선단 무역을 통해서 금을 가져올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호사밧이 이것을 거부해 버리죠. 이로써 어느 정도 북이스라엘과의 선긋기도 성공적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의 배가 파선한 것 그 자체만 봐서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이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들은 허락하지 않고 계세요. 어쩌면 이 아합과의 연합이 이 실패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이런 선택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쉽지 않으리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아합이 오므리 가문이 그만큼 강력한 가문이었고 그 영향력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타협이
결과적으로 이 개인적인 안위와 성공에는 효과적이었지만 불행의 씨앗을 남겼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는 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리게 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걸은 길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는 바알을 섬기고 그것에 절을 하여서 그의 아버지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하시아는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리게 한 이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로써 아합에게 내려진 벌이 아하시아와 그의 형제 여호람에게 이어지게 될 겁니다. 돌이킬 여지가 없어 보이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길게 이어지게 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신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했고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2가지 갈림길의 선택을 확인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비슷한 영향력의 어떤 확장을 이루었을 때 교만하고 오만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강력한 북이스라엘의 영향력이 남유다를 집어삼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건은 성공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만 선택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오로지 주님만 선택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 온전히 선택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